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소소한 기쁨을 다양한 곳에서 얻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짧은 쇼츠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얻기도 하는데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 참 기쁘고, 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삶의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조차 없이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 성도들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술꾼들이 나타나면 시끄럽고 난잡하지 않겠는가, 또 많은 범죄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그 뻔한 사실들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된 것이죠. 주님, 이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이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죠. 교인들이 자신의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변론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사실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를 했는데요, 한참 동안 양쪽의 이야기를 듣던 재판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는 믿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재판관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조금 씁쓸하고, 또 우리 자신의 혹시 찔림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성취하는 그 진리의 요술 램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응답되어지는 그 비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특별한 관계로서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흘리셔야만 하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특권을 누리는 그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풀어졌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 또한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과 성품으로 내게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확신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확신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진 길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그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그 비밀이나 또 율법이나 또 비유의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에서 그 공문에 누구의 사인이 있느냐,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문이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과 약속의 도장이 주어졌기에 약속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일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위로 말미암아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특권인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그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말하며 아버지는 또한 기쁨으로 자녀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안에
더욱나 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작은 일까지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주실까? 또 내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다가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심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어떠한 실망을 경험했거나 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진리되시며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내 아버지의 그 성품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 아빠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뜻을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합니다. 23절에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24절에 구하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은 다양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에 있어서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또 어떤 것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임을 우리는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침묵은 내게 좋은 것 주심보다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침묵하시며, 그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또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보다도 더 우리를 좋은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몇 번의 직접적인 기도 응답보다도 침묵과 함께 내게 찾아오는 고통과 또 상처, 또 몸부림치며 기도할지라도, 또 혼란 속에서 실망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침묵,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세우시는,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응답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처왕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빵과 우유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응답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자라난 것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하였고, 그것이 진정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다른 길로,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좋은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구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기쁨이란 단순히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또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감정, 그 기쁨, 그 잠깐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시기에, 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그 이름에 그 응답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버텨내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그 원어상의 의미 자체가 버티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서부의 어느 인디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인디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산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기우제를 드릴 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신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길로 또 나를 더욱더 성숙하며 좋은 자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복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응답이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거나 나의 길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기도가 멈춰 있지 않은지, 내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내 아빠, 아버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는데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그들은 응답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오히려 술집 주인이 기도의 효력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하나님의 내 아빠심을 알기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그 기다림조차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하며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읽으며 마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